자, 오늘 말씀, 네, PPT를 그냥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오늘 말씀 제목은요, 마지막 이세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그 소설책 있죠? 짧은 소설의 이름을 따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 또 볼게요. 여러분 이게 요즘 얘기입니다. 현재 중동에 메뚜기 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엄청난 메뚜기 떼의 공격이 있다고 합니다. 이 메뚜기는 하루에 한 150km 정도 바람을 타고 150km 정도도 나르고요. 어떨 때는 바다를 건너서 미국에까지 와서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자기 몸무게만큼의 채소나 음식을 먹어 치우는데 현재 추산하기로는 하루에 3만 5천 명 정도의 양식을 매일매일 먹어 치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동 지역은 위험한 상황이죠. 그나마 코비드-19 때문에 경제 먹거리도 없을 텐데 예, 다른 때보다도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요. 이렇게 메뚜기 떼가 많이 발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그 코비드-19 때문에 그렇대요. 왜냐면 원래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농약도 치우고 방역도 하고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메뚜기가 번식하는 것을 좀 막게 되는데 이번에는 코비드-19 때문에 이런 걸 전혀 하지 못해가지고 기하급수적으로 메뚜기 떼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 지금 이러한 사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애굽 사람들이죠.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심판했던 그 메뚜기 떼를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이요. 동시에 저는 옛날 생각이 좀 났어요. 왜냐면 제가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 추수 때가 되면 가을이 되면 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원에 나아가서 그 참새들이 와가지고 벼를 먹으러 오면 제가 그거를 쫓치는 일을 했었어요. 제가 가장 큰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님 어머님이 일을 하시지 못하고 또 쉬어야 될 때는 제가 저렇게 논두렁이죠. 논두렁에 누워서 놀고 있어요. 하늘 보고 놀고 있다가 이제 한 30분이나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가지고 냄비를 두드리면서 참새를 쫓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희 동네는 메뚜기가 없었어요. 메뚜기는 없고 참새가 많이 있었던 시절인데 옛날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과 한번 나눠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화면을 저에게 옮겨주시고 오늘 말씀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메뚜기 재앙이 몇 번째인지 기억하시나요? 몇 번째 재앙인지? 네, 8번째입니다. 8번째. 8번째 재앙인데 그 매번 재앙,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모든 재앙은 사실 이집트의 신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매 재앙들이 그 이집트를 보호하고 이집트를 뭐랄까요, 프로텍트하고 있는 그 신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이겨내고 또 쳐부시는 심판하는 그러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에 메뚜기 재앙은 그 메뚜기 재앙으로부터 그 이집트 바로를 막아주던 신이 있었습니다. 그 신의 이름이 세라피스입니다. 세라피스 신은 바로 이러한 메뚜기, 예전부터 있었던 메뚜기 재앙으로부터 이집트 사람들을 보호해준다라고 아주 철떡같이 믿었던 그러한 신이 바로 세라피스 신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신을 향해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바로 창조주이며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겠다 하면서 지금 메뚜기 때 재앙을 통해 가지고 세라피스 신을 심판하고 또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본인이 하나님됨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어떤 거와 같냐면요. 여러분 양파 껍질 하나씩 하나씩 벗겨가면 그 안에 가장 중심에 중심부가 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매 심판 때마다 꼭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재앙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꼭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번 재앙을 통해서 계속해서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우주 만물을 관리하시며 통제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임을 사람들이 점점점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껍질을 벗기면 벗길수록 냄새가 더 강렬해지죠. 아, 여호와 나의 하나님, 저분이 진짜로 신이시구나. 또 까면 또 점점 하나님의 냄새가,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 자기 자신이 여호와임을, 하나님이심을, 유일한 신이심을 드러낼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요. 양파 껍질이 벗겨지듯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원래 모습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삶에 드러날 때마다 악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냐면 점점 그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 강력한 그 무서우신 그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이 더 깊이 들어올수록 그 마음이 더 악해져요. 바로 바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맨 처음부터 10가지 재앙까지 쭉 지켜보면요. 성경에 보면 점점점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이 죽음만 나한테서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모세에게 간구를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마음이 바뀌어서 또 완악해지게 됩니다. 또 반대로 이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수록 또 반대편에 있는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은 그 태도와 마음이 어떠냐면 점점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재앙이 계속해서 진행될수록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섬김의 마음이 더 커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의 그 권능이 드러날수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날수록 점점 악해지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려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예배하며 경외하는 자이십니까? 당연히 저는 또 여러분도 그 마음 가운데 인정하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변해갔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모세와 아론이 가가지고 여호와 우리의 그 이스라엘의 신이신 여호와께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니까 우리가 광야로 가는 것을 허락하라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바로가 했던 얘기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건방을 떠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도 모른다. 너희 같은 하찮은 노예의 신인 그 여호와의 명령에 내가 왜 복종해야 되냐라고 시건방을 떱니다. 콧방귀를 끼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이 지속될수록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어떨 때는 살려주세요. 그죠? 매달리기도 하고 간절해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럴수록 마음이 또 악해지고 점점 그 마음이 악해집니다. 인간이 어디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악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인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은요, 악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해질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이 세상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범죄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죄악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하지만 그 악한 사람들은요, 모를 거야. 몰래 하면 돼. 숨기면 돼. 아무도 몰라 하면서 수많은 거짓과 범죄와 살인, 우리가 상상지도 못할 만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바로가 맨 처음에는 영화를 보면요, 바로와 모세와의 싸움처럼 묘사하는 그러한 영화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와 하나님이 서로 대항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이 재앙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바로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풀어줍니다. 근데 제정신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죠?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이제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로의 완악한 또 악한 인간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맨 처음에 첫 번째 재앙이 물이 피로 변하는 그 재앙이 있음으로 그 노역이 더 심해졌잖아요. 벽돌을 지을 때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더 힘들어지니까 그때 어떻게 하죠? 불평하죠.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발언들을 막 내뱉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진행되면서 어떻게 되죠? 태도가 하나님을 점점점 경험하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점점점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눈으로 직접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임의 능력자임을 매 순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더 깊이, 더 확실히 믿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태도는 바로와 정반대죠.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재앙이 계속해서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분을 섬깁니다.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매 재앙 때마다 봤던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자기의 구원자이시고 바로 여호와시라는 그 사실이 변명의 여지 없이 매 순간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메뚜기도 그렇습니다. 똑같이 이집트에 있는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메뚜기 떼가 공격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해가 없거든요. 이거를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더 두려워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준비한 제 맨 마지막 그 PPT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소설이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잠시만요. 네. 그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 마지막 잎새라는 오 헨리가 지은 네, 책이 소설이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소설은 제가 나중에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좀 보내주길 원하는데 캘리포니아에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해서 지은 소설입니다. 거기에 이 화면에 나오는 여자의 이름이 존시입니다. 존시. 존시라는 여자가 폐렴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코비드 19의 사촌이죠. 폐렴이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심한 코비드 19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기력을 잃어가고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밖에 있는 저기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잎사귀가 다 떨어지면 나도 죽겠지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수가 우연하게 그 헐맨이라는 벌맨이라는 길거리에서 알려지지 않는 그런 일하는 그런 화가에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벌맨이 그 얘기를 듣고 어느 비 오는 날 추운 날 밤에 몰래 가서 마지막 잎새가 이미 떨어져 버린 그 줄기에다가 잎사귀를 그립니다. 그 마지막 잎새를 아주 정교하게 그립니다. 네, 이제 저를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이 존시가 희망을 갖게 되죠. 저 잎사귀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희망이 있고 내가 살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지면서 오히려 점점점 건강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어떤 사실을 알게 되냐면 그 마지막 잎새가 아주 정교하게 그려진 그림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그림을 그렸던 벌맨이라는 사람이 그날 폐렴에 걸려서 나중에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에게 있어서 마지막 잎새는 무엇이었냐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원호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박 피해를 받지 않고 여전히 추수할 수 있었던 마지막 잎새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밀과 보리였습니다. 바로는 그것을 알고서 버틸 수 있었어요. 좀만 더 버티면 밀이 나오고 보리를 수확하면 내가 다시 이 나라를 회생시킬 수 있어.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마지막 그 잎새를 붙잡고 있었던 게 바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 마지막 잎새를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싹 먹어 치워버립니다. 단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먹어버립니다. 그 마지막 잎새가 사라지는 순간이죠. 바로에게 있어서 자기가 희망을 걸던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대항했던 그 마지막 그 보루를 하나님께서 치워버리시는 사건이 바로 이 8번째 메뚜기 재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잎새는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잎새는 당연히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한 해는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메뚜기가 100만 번 찾아와도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잎새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에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잎새를 그려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그 희생을 하시면서 마지막 잎새를 우리에게 그려주셨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려주신 그 마지막 잎새. 그것을 우리가 품고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와도 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희망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주위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바로 마지막 잎새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오히려 주위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그 이름을, 그 권능을 전하시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바로를 또 이집트 사람들을, 또 수많은 이집트의 신들을 무너뜨렸던 그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매 순간순간 경험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흘러 들어와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실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번 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며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살길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사업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